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개의 길, 보아스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원이는 벌써 머리가 아파서. 네, 그래요. 그래, 눈 뜨고 있어야지. 자면 안 돼요. 자, 네. 우리가 어느덧 벌써 룻기서 4장의 말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그 보아스의 밭을 위험하게 찾아온 룻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보아스의 룻의 헤세드의 은혜가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에 대한 감격한 나머지 이제 보아스는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고엘이 되어주겠다 라고 이제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고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에요. 왜 들고 있어? 지더라고 있네. 네. 고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물은다. 여러분, 기업 물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문이 중단되었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를 위해서 어떤 경제적 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을 져준다는 것이 바로 고엘의 제도입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 좀.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고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엘이라는 것은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이 당한 것에 대해 경제적, 어떤 혈통적, 사회적 책임을 져주는 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사회복지적인 아주 좋은 제도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헤세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의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 이 고엘의 제도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 고엘이라는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누구나 잠재적으로 그 고엘이라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고엘이라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엘을 통해서, 이 기업 모르는 행위를 통해서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흘러가게 하신다. 그래서 룻기서에는 계속해서 고엘, 헤세드의 은혜,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고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요 방향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흘러보내는 고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타인의 아픔과 괴로움을 보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잠재적인 고엘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고엘이 되어주겠다. 그러나 보에스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의 순위에서 자신보다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부터 먼저 그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먼저 내가 나오미의 가정에 고엘이 되어주겠다라고 선포하면 보아스는 룻의 고엘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1절은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보아스가 걸음을 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이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 앉았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불안감을 가지고. 여러분, 성문이란 성벽이 있는 도시를 출입하는 문의 입구를 의미하죠. 성문이란. 근데 보아스는 내가 너에게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왜 룻의 가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성문으로 간 것일까요? 성문은 성경시대 때 단순히 성의 출입구만을 의미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사회의 공적인 의식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에서는요, 여러 가지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고 장로들이 그곳에서 재판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공적인 자리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문이라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이런 공적인 자리로 지금 보아스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룻과 보아스의 이 개인적인 혼인을 하는 이 관계의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너무 그 사소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보아스는 지금 이 개인적인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가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이 베들레헴 사회에서 공적인 선포가 되기를 원하는 보아스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결혼 예식을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포인 것이죠. 진정한 회복, 룻에게 사회적으로도 진정한 그의 자리를 회복해 주는 것을 보아스는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보아스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는 이 문제를 성문이라는 공적인 자리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아스에게 뭐였을까요? 모험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보아스라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미 룻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아스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까짓 것 율법 안 지키고 나 지금 너무 룻과 결혼하고 싶은데, 이 헤세드의 은혜가 가득한 이 여인과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데 나 그냥 몰래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혀 감흥이 없어. 룻이 아니라 김태희 같은 사람이 딱 있었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저걸 좋대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약혼자가 있어. 어떻게든 데려서 도망가야죠. 그렇죠? 나만 쓰레기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보아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끼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어요? 난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내가 굳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내가 룻을 빨리 데리고 와서 내 아내를 삼는 것이 더 합리적인 사고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어차피 가장 가까운 친족, 걔는 아마 고엘제도 감당 안 할 거다. 손해되는 일이니까, 어차피 거절할 거니까 굳이 일을 만들어가지고 시간 쓰고 돈 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인정받고 할 필요가 있겠나? 라는 개인적인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갔는데 진짜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내가 그 사람 고엘로 감당하겠다라고 한다면 보아스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난 거잖아요. 결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우선권이 있는 그 친족의 법적인 권리를 존중하기 위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그 성문으로 가고 있다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보다 그 자리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자신의 뜻이 아무리 맞고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겠다라고
그냥 내가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맞으니 무조건 자신의 뜻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르겠습니다. 공동체 안의 질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성문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허락받는 그 시간을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보아스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하나의 증거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질서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사실 세상과 어떤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부딪힐 때가 분명 있죠. 여러분, 코로나 때도 사실 교회에게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권면한 적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지키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지키기도 못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예배를 지켰다 그들이 믿음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부가 따르는 지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지킨 것은 전 더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한 번 공동체는 모임이 끊겨지면요, 다시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질서를 따른다는 것, 더욱이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우린 또한 이런 질서를 종종 넘어뜨리고 무시하는 일도 또한 보게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는데,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왜 질서를 지키라고 하지?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돼요. 내가 지금 선한 일이고 은혜되는 일을 하겠다는데 내가 왜 굳이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목사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왜 저 사람 성도님이 하는 저리를 내가 왜 저거 해야 되고? 근데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일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 질서를 무시하고 나는 선한 일을 한다. 왜 목사님,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저에게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그 뜻이 선하고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요, 내 뜻이 맞다고 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며 자신의 뜻만 주장하는 것은요, 되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아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는 절제가 많이 필요해요. 절제가. 여러분, 왜 여러분 똑똑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왜 교회 연약함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이 교회 부족한 거 여러분 아이들도 다 알아요. 사실은 저기 높으신 장로님들도 목사의 부족함 다 압니다. 근데 왜 참을까요? 질서를 위해서인 거죠. 질서를 위해서. 저는 이 질서를 지킴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믿고 맡기는 삶이란 당장은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 상황 속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다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의 율법에 순종해요. 그치? 내가 비록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게 먼저 맞아. 그렇게 성문으로 올라가 기업 물을 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없습니까? 가까운 친족이 없어요. 나오미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랑 같이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핸드폰이 있어서 나 지금 이 시간대 여기 가니까 너 지금 여기 와라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너무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연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는데 마치 약속을 정한 것처럼 그 아무개라는 이름 없는 친족이 그 성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전 장에서 룻기서 2장 4절에서도 우연히와 마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었죠. 그냥 표현으로는 그것이 그냥 우연이고 정말 우연히 마침으로 만난 것 같이 여겨졌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여주는 단어이다. 룻기서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찾아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룻기서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룻기서 전장인 사사기, 룻기서 다음 성경인 사무엘상만 봐도요. 하나님이 등장하고 두조적으로 등장하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룻기서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등장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룻기서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의 섭리 또는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여러분, 룻기만큼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책도 없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섬세한지 사장 상황에서 여러분 보면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이제 룻기와 결혼할 수 있는 가장 클라이막스의 장면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의 삶에 참견하셔서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책임져야 할 사람을 기꺼이 성문 문 앞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은 이 클라이막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렇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를 주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인도해주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에만 계시고 나를 저 멀리서만 지켜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지금 당장은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나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뒤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연히와 마침으로 나를 이끌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성문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를 만나게 되고 그를 향해 외칩니다.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 앉으시오.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족인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의 이름이 없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무개다. 이름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일종의 가까운 친족을 향한 형벌적인 조치를 위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미리 보여주는 형벌적인 조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다라는 것, 아무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참 큰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옛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사람의 존재요, 그들의 삶이요, 그 사람의 인격인데 이름이 없다라는 것. 이 아무개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이름을 갖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가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는 결론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이 없다라는 것. 제가 어제도 아내랑 아내가 이렇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도 15년만 지나면 한갑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러게 하면서 웃었는데 속으로 진짜 시간이 빠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권사님 그쵸?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빨라요. 그런 삶 속에서 10절 하반절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빠른 세월 속에 우리는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정말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빠른 세월 속에,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이 세월 속에 정말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지혜를 갖는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의 성공, 세상에 잘 사는 것을 갖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세 글자가 새겨지는 지혜를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인생에 더한 지혜는 없어요. 아무개가 아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의 정확한 세 글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스러운 장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보다는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빠른 세월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이름 없는 친족을 만나자 보아스는요, 그 성문에서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10명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10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마을을 대표하는 인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공적인 자리에 10명의 사람을 불러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공정적으로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무개에게 보아스는 이제 어떤 한 소식을 알려주죠. 어떤 한 소식을 알려줍니까? 바로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 한다라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땅을 당신이 책임져야 할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지라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엘리멜렉의 땅을 내놓았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알고 있는 뭐 땅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의 원소유주는요,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기에 율법적으로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 즉 엘리멜렉의 땅을 넘겨진다는 것은요, 토지를 매매한다는 것이 아닌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와 수익권을 넘겨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책임을 지고 네가 그것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4절 하반절에 그 아무개라는 친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성문 앞에서 모든 장로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지겠소. 저는 이 말을 하는데 보아스의 마음이 얼마나 철컥 내려앉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보아스는 내가 이제 룻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 당혹스러운 대목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는 이 친족에게 얘기했을 때 친족이 난 못하겠습니다 거절하고, 그럼 보아스가 멋지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말 타는 왕자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스토리를 기대하는데 친족이 자신이 고해를 지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나 곧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 가까운 친족의 고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가벼운 고백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대답에 보아스는 당황하지 않고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아멘. 보아스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줍니다. 너가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밭을 취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그 룻의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살리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룻의 자녀가 태어났을 시 네가 갖고 있었던 그 유산을 다 그에게 줘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룻과 결혼하여서 그 밭을 취하는 거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너는 그를 위해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 재산을 모두 그 아이에게 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보아스는 지금 이 가까운 친족에게 레위기 25장의 고엘 제도, 그의 밭의 재산을 다시 대신 갚아주는 의무와 함께 신명기 25장의 계대 결혼, 즉 이 두 개의 의무를 책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율법은 두 가지의 율법에 대한 요구를 지금 이 아무개에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신명기 25장의 형사취수제라는 형이 자녀가 없을 때,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과 결혼하여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것. 사실 이 제도는요, 사실 보아스와 아무개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가까운 형제가 아닌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아무개에게 고엘의 제도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네가 형사취수제, 즉 그의 형수와 결혼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해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보아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제도까지는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아스는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아무개에게도 이 일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보아스는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미 고엘만 감당해줘도 그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일인데 왜 계대 결혼까지 그 아무개에게 강조하면서 본인도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손길이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분명 말씀이지만 여러분, 고엘 제도만 감당한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그는 의롭다고 칭송받을 존재예요. 계대 결혼까지 감당하지 않아도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전장에서 오르바가 어머니를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성경에서 비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르바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어머니를 따라 평생 동안 그 어머니와 둘이 살아갈래? 아니면 돌아가서 집에 가정을 만들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오르바의 선택을 하겠죠. 그게 당연한 선택이고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난하진 않지만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룻과 비교를 하죠. 룻은 어머니를 따라갔다. 기꺼이 보아스는 계대 결혼까지 감당한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누가 나와 함께 야, 오리만 좀 같이 가죠. 네가 5kg 오리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5kg만 같이 가죠 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와 5kg를 가주는 게 아니라 그와 10kg를 가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오해하는 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셀까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셀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신약의 정신보다 훨씬 더 어렵고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율법에 무슨 뭐가 있고 518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거 하나를 다 어떻게 지키지? 와, 역시 유대인들은 대단해.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세고 강한 교리는 율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오리까지만 가는 게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아니, 너는 사랑으로 심리를 더 가져.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지만 신약에서는요, 율법을 넘어 사랑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를 원하셔서 이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돼서 와가지고 예배 지키고 가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 되라고, 그의 아픔을 함께 안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힘들 때 함께 울어주라고.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저희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자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좀 힘든 일이 뭘까 하면 성도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 여러분,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욱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너무나 교회 안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 일이 터지고 얼마나 교회 안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런 일 가운데 가장 힘든 건 누구겠어요? 교회가 아닌 가정이겠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내와 남겨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심했었고,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반 교회처럼 장례 열심히 치러주고, 여러분, 그것도 귀해요. 모든 성도가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것만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교회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모든 장례는 물론 장례가 끝난 후에 그 1년간의 기간 동안 교회가 그 남편을 위해 계속 추모를 했어요. 대단하죠. 추모 집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추모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남겨진 가정을 그냥 홀로 두지 않고 한 집사님의 가정에 지낼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왜? 혼자 두면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낼까 봐. 여러분, 대단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그 자살하신 집사님과 한 구역이었던 성도님들의 심리적, 정신적인 치료 비용을 모든 교회가 다 댔어요. 여러분, 상담 비용이 한 회기에 7, 8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1년간 교회에서 감당했어요. 구역원들뿐만 아니라 가족원들까지 다 모두를. 이렇게 이 일을 처리했고 지금까지도 그것들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교회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을 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헤세드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의 인생을 저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린 루스에게 질문하게 되죠. 보아스에게 질문하게 돼요. 아니, 그의 땅만 사줘서 그의 재산만 회복해주는 것도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그의 가정까지 취해서 그의 남편의 죽음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자녀에게까지 재산을 물려주는, 왜 이 죽 써서 개 주는 일을 해야 되나? 라는 말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까지 지어야 되나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보아스의 헤세드의 은혜는 이 자리까지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네. 주님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어요. 왼뺨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고 하셨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약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친족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아멘. 보아스의 말처럼 땅만 소유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집안을 책임지라는 말에 그 아무개의 본심이 드러나죠. 내 재산만 충나겠고 손해볼 것 같으니 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겠어 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친족은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은혜로 주신 이 고엘의 제도의 이 따뜻함을
은혜로 바라보고 하려고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나 실이 되나 오직 이 관점으로만 고엘의 제도를 감당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6절에 내 재산만 충나겠소란 이 단어가 개역개정에서는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상하다, 부패하다, 멸하다. 그러니까 이 암흑에는 내 재산이 충나는 것에 대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쳤니?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이렇게 망치면서까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니? 치명적인 재산의 손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내가 왜 굳이 이런 노력을 해서 개를 주겠어? 내가 미쳤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득과 실로만 이 제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은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암흑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냐 실이 되냐. 득과 실의 가치. 이 기준.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직업을 가져도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무엇을 먹어도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나한테 득이 될까 셋이 될까 실이 될까. 교회를 선택함에도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은혜의 자리를 가는데도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은혜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 모험이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제 친구도 서울에 모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계속 헌금 얘기만 하신대요. 너무 힘들대요. 교회가. 너무 옮기고 싶대요. 근데 못 옮긴대요. 왜냐니까 주일학교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못 옮긴다는 거예요. 설교는 실이어도 아이들은 득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다는 것이죠. 매번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관점이고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너무 또 이런 관점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손해본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은혜의 선택,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그것이 득이 될까 실이 될까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득과 실로만 주님을 믿으려 한다면요. 우리는요. 주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득이 되려고 해서 오는 곳이 아니죠. 여러분 뭐라고요? 교회는 득이 되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되려 적극적인 실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도 보면 주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눈으로 득이 된다라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득이 아니라 배설물이라고 다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성경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득과 실의 문제를 뛰어넘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요. 자라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득과 실로만 판단하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그래도 이걸 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건 뭐예요? 너에게 진정한 득은 이 땅의 득과 실이 아니에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이거 가르쳐주는 게 바로 광야 아니었어요? 너가 득과 실로만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득과 실로만 계속 판단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 전에 먹던 거 다시 먹고 싶습니다. 계속 득과 실로 계속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 다시 그들을 잡으셔서 아니 하나님의 자리로 와라. 여러분 득과 실로만 살아간 삶을 보게 되면 완벽한 것 같고 누구보다 삶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득과 실을 잘해서 이런 것에 투자해라. 다 이 얘기 아니에요? 손해도 안 보는 것 같고 앞가림도 잘할 것 같고. 여러분 이거 가장 잘하는 게 성경의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사울.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사울 왕 똑똑하고요. 훤칠하고 잘생기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얕잡아 보이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득과 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하는 게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울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득과 실로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득과 실로의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아무개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아브람과 롯이 나오죠. 아브람과 롯이 가축이 많아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땅을 나눠야 돼요. 그때 롯은 당장의 이익과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소돔을 선택합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몰아시기 절함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요 땅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롯은 손익에 능통한 자였어요. 소돔은 물이 넉넉하고 심지어 주님의 동산같이 보이는 그런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물리적으로 충분하고 가축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는 아브람보다 먼저 그것을 선점합니다. 아주 그냥 똑똑한 사람이죠. 야무진 자죠.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득과 실만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았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손해를 감수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는 믿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득이 되는 것만을 쫓으며 삶이 가장 완벽할 것이라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선이고 최선의 것을 한다라는 그런 세상의 논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끝나잖아요. 저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오면서 제 모든 관심사가 사실 교회가 잘 되는 거냐, 잘 되지 않냐. 오늘 성도가 몇 명 오냐, 몇 명이 오지 않냐. 이 행사를 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해서 잘 되냐, 안 되냐. 다 득과 실과의 관점으로만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뭘 보지 못합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세신 이 교회의 위대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바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일 뿐이다. 이것이 무슨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다 득과 실의 관점인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나를 믿는 신앙의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룻기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오늘 우리에게 이 한들 예담교회 성도님들에게 룻기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손익을 계산한다는 이 암흑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손익의 암흑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보아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얄팍한 계산법을 따르지 않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야? 너 늘 계산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니?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하고 이 신앙의 여정, 세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무가치한 아무개가 말했듯이 너무나 쓰잘데기 없는 길인 것 같지만 생명의 길에 서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믿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의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보아스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도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성공과 실패의 논리로 바라보지 않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예담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아스가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